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이므로 저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전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가 청년부 시절 영천에 국내 선교를 3년 연속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유교 문화가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곳이 가장 그러한 분위기가 뚜렷했는데 그곳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유교를 종교처럼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커다란 족보를 꺼내들고 우리에게 성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1시간 동안 족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족보는 우상이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시며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아덴이 어떤 곳인가요?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각종 신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처럼 인간과 신을 분리시키는 인본주의가 강하고 각종 철학적 탐구를 통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화에 서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일이든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섬김과 상관없이 그분 자체로 전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완전한 영적인 어두움이나 부분적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현대 사회를 진단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 자연의 배후의 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즐기는 문화의 세계에 빠져서 집중할 때 이 세계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며 스쳐 지나가는 초월의 세계를 맛봅니다. 또한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불의가 없고 부당함이 없는 세계에 대한 희망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죠.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세계의 그림자를 스치듯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고 우상에 가두어 신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즉 하나님의 소생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29절,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구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는 의미이고 우상 숭배가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 가는 길로부터, 불의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본문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을 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복음의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은 신앙 교리를 잘 정립한 기독교 강요를 쓴 학자였습니다. 또한 칼빈은 현장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칼빈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진리 혹은 왜곡된 진리를 선포하는 대적자들과 싸운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삼위일체론자 세르베투스와 논쟁을 펼쳤고 교부들의 그릇된 견해들을 짜깁기하고 거짓을 일삼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과 대항하며 오류를 집어냈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이단적 생각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진술하고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교회 밖의 비신자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각자가 더 많이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과감히 우상을 버리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평양의 성도들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은 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길선주 장로를 필두로 한 죄의 고백, 즉 회개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감추고 있던 죄의 찌꺼기들, 즉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자 다른 사람들도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계속해서 번져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11번 나오는데 이는 신약 성경 중에서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마음과 영혼에 임하셨고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사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형상이 아닌 음성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형상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후 그 말씀을 흘러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아덴 사람 중 몇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속되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세계관을 지닌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3년째 방문했을 때 우리의 복음의 확신과 수많은 기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할아버지는 86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적인 복음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변증가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투사입니다. 투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터나 경기장에서 싸우는 사람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빛이 물건을 꿰뚫고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투사로서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물건을 꿰뚫고 들어가듯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투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불빛이 밝혀졌을 때 바퀴벌레는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방은 불빛을 향해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객관적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합리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변증가 중 한 명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신의 책 기독교 변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은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는 논증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는 인격체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논증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깊은 회개를 한 후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